성하의 계절, 고대의 인접도시는 소란 속에 휩싸여 있었으나 이 번화함의 이면에는 묘한 기운이 은밀히 퍼져나갔다. 도성에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유지맞게 불법에 정통하고 변설이 뛰어난 대수행자인 그가 이 순간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 그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반짝이며 마치 끝없는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하거사님은 훌륭한 법문을 설파하시고 불교 진리를 깊이 해석하심으로써 널리 알려지셨으며 그의 지혜와 변론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복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신통력으로 이름난 제자들조차도 부처님 앞에서는 자주 자신이 못 미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는 불법의 정수를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난해한 이치를 누구나 알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청자가 큰 이익을 얻도록 한다. 오늘날 이 존경받는 거사는 시선병의 증상으로 인해 비에리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들었는지 연이어 추측했다. 그의 병상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제자들을 보내 병문안을 명하셨을 때 놀랍게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계율과 경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름난 아라한들이 지금 이 순간 모두 핑계를 대며 나아가기를 꺼린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깃든 얼굴에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가 어렸다. 그는 유마고사가 바라본 결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게 제자들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각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으며 마침내 사리불의 얼굴에 머물렀다. 지혜로서 1등으로 이름난 이 대제자가 지금은 고개를 숙여 부처님의 시선을 피해 다소 불편해 보인다. 사리불의 마음속에 지난번 유지마제와의 대화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은 소란스러운 시장의 오후였고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다양한 외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위모제, 위마힐, 가상인 무리 한가운데서 평온하게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으며 마치 고요한 정토 속에 있는 듯하였다. 이 상황이 그를 매우 의아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가가서 권유하였다. 제가자는 수행의 귀중함이 청정함에 있으니 마땅히 고요한 곳에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비마결은 천천히 눈을 뜨고 번개 같은 눈빛으로 사리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존자여, 번뇌하는 마음이 고요하면 이를 적정처라 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비록 날라, 난약에 있더라도 이미 고요하지 않다. 고요한 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이 말은 마치 천둥이 갑자기 울리는 것과 같아 순식간에 셰리프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는 바로 말문이 막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모에거사가 말한 바를 깊이 이해하여 수행의 본질인 마음을 직접 지적하였다. 진정한 청정함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에 있다. 내면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비록 고요하고 나약한 곳에 있어도 진정한 평정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비록 시끄럽고 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목련은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지 않으심에 내심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는 지난번 유마거사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여전히 다소 난처함을 느꼈다. 그날 그는 유마거사의 집에서 함께 모여 이 거사에게 보시의 새로운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고 세속의 속박을 내려놓고 해탈을 추구할 것을 권하였다. 뜻밖에도 유마거사는 손을 들어 묻기를 대덕이시여, 이 일은 세간법입니까? 아니면 출세간법입니까? 이 옷은 집에서 입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가할 때 입는 옷인가요? 마음에 차별심이 있으면 집착이다. 출리를 본다면 그것이 곧 세밀한 잠재임을 알라. 이 질문에 무결련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출가상과 해탈상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불법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출리는 몸의 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출리에 있다. 만약 마음이 세속법에 집착한다면 설사절에 있더라도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내심이 세상의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붉은 세상에 있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침묵 속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 답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는 유마에게 물어가라. 문수보살은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눈동자에는 지혜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비로자나보살의 결말이 진짜 병이 아니라 병의 증상을 잃은 것임을 깊이 알았으며 이를 계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설법하기 위함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드문 법을 펼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시험하는 기회임을 깨달았다. 문수보살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유마거에 나아갔고 동행한 이들 중에는 새로 불법을 배운 제가 제가신도 몇 분도 있었다. 처음 불문에 입문한 제가자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하다. 병든 사람이 무슨 법을 설법할 수 있겠는가? 수행자는 병고를 초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은밀히 이야기했다. 유마거사가 비록 편리하고 장애가 없지만 결국 제가인에 불과하니 어찌 청정하게 해탈한 출가인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 자신도 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수행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유마거사의 방은 뜻밖에도 매우 넓고 텅 비어 있었으며 가구도 소박하여 화려한 장식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침상조차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달빛이 비치는 구석에 앉아 있어 더욱 수척해 보였다. 문수보살을 만나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자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병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번쩍였으며 마치 오랜 전장을 경험한 장군처럼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거사님, 이 병은 무슨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인가요? 문수보살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며 깊은 관심을 담고 계셨다. 유마거사의 답변은 뜻밖이며 또한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중생들은 병이 있는데 나 또한 큰 병이 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으리라.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니 생사가 있으면 곳곳가 있으니라. 만약 중생이 코를 벗어나면 보살 또한 곳가 없느니라. 이 말은 깊은 보살도의 정신을 담고 있어 보살의 자비와 원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중생과 함께 달고 쓰린 고락을 나누고 공감한다. 중생의 고통은 보살의 고통이며 중생의 즐거움은 보살의 즐거움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때에만 보살은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한 청년 신도가 구름 속을 헤매듯 듣고는 얼버무려 이해하는 듯하다가 안나포주가 끼어들어 말하기를 이것이 집에서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대수행자인 당신조차 병고를 면치 못하는데 우리 같은 범부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운명처럼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마하 반야경을 을조리자 갑자기 신기가 돋보이며 금빛 광채가 사방으로 터져나왔고 마치 병고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하였다. 선제로다. 바로 이러한 분별심 때문에 많은 제가 신자들이 곳곳에서 장애를 만나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제가 수행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큰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경전에 이르시되 보살이 모든 법에 응하여야 하면 곧 보조하는 일이니라. 별개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유마거사의 음성은 비록 약했으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진주와 같아 소리가 맑고 명료하였다. 너무 많은 이들이 집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문 앞에서 맴돌기만 할 뿐 끝내 그 문을 들어서지 못한다. 그들은 비록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선행을 쌓지만 항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진정한 해탈을 얻지 못한다.
젊은 제가자는 급히 묻습니다. 도대체 올바른 제가 수행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지매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마치 모든 기운이 반쯤 빠져나간 듯했지만 그는 여전히 병통을 참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전하려 애썼다. 유마거사는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첫 번째 집착은 행위에 대한 집착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매일의 과제로 동일시하며 얼마나 많은 불호를 염불하고 몇 부의 경전을 절하며 몇 차례의 공동 수행에 참여하는가가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수행을 하나의 임무나 부담으로 변질시켰지만 수행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행은 단지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이다. 만약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내면의 수행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며 불법을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스며들게 하는 데 있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숙이시니 경전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을 의지하지 않고 중생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어찌하여 지나침이 없으며 법은 구하는 바 없고 법은 머무는 바 없느냐. 이 말씀의 머무름이 바로 경전에 담긴 참된 뜻이니라. 참된 불법은 외적인 형식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문수보살께서는 덧붙이셨다. 불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여 불법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불법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진정한 불법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데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하였다. 두 번째 집착은 분별 집착이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한 겹의 안개와 같아 우리의 두 눈을 가려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없게 한다. 그의 시선은 젊은 제가 거사에게로 향했다. 바로 아까의 의문은 이 병으로 제가와 출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번뇌와 보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고통과 수행이 다르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분별심이 수많은 수행자들을 상대적인 감옥에 가두어 영원히 모든 법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더 나아가 설명하기를 제가와 출가는 단지 외적인 형식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수행이며 모두가 해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번뇌와 보리는 결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번뇌 즉 보제, 번뇌는 곧 보리요. 보제 즉 번뇌, 보리는 곧 번뇌이다. 병고와 수행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병고는 우리의 수행을 자극할 수 있으며 수행은 병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별에 집착한다면 영원히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없으며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젊은 제가자는 문언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아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참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줄곧 분별의 안개 속에 갇혀 있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불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마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시 힘차고 울려 퍼지며 마치 힘이 충만한 듯했다. 세 번째 집착은 공리 집착이다. 이 집착은 마치 덕과 같아 우리를 길을 잃게 하고 진정한 수행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 수행하며 어떤 이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의 순조로움을 위해 수행한다. 그들은 수행을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여기면서 수행의 참된 의미를 잊고 말았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수행은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세속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만 수행한다면
그것은 불법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은 일시적이고 허망하여 우리가 집착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세속적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 수련에 집중해야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시계에서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공리적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유마일달도 다만 인연을 관찰하여 이 없음을 본다. 만약 모든 법의 실상을 본다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우리가 모든 법의 연기관계를 명확히 보고 모든 것이 무상 변하는 것을 인식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이익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내면의 수행에 집중할 수 있다. 유마거사의 대답은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찌르며 이익을 넘어서 근본적인 방법을 드러낸다. 네 번째 집착은 신통 집착이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유혹과 같아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고 환영의 힘을 쫓게 한다. 유마거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맑고 청명해져 마치 모든 혼란과 안개를 뚫고 나오는 듯하였다. 수행자는 반드시 신통력을 갖추어야 하고 빛을 보거나 맑고 예리한 형상을 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신통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지만 수행의 참된 의미를 잊고 말았다. 그는 도와 신통이 수행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신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통은 허공을 나는 새가 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며 지혜는 대지의 보리수처럼 견고하고 영구하다. 우리는 허망한 신통을 쫓기보다는 지혜의 성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비옥절의 병색이 점차 사라지고 안색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신통의 현현이 아니라 그가 내면의 청정함과 지혜의 증장으로 인해 몸의 병고를 변화시켜 불법의 신비로운 힘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러한 집착은 일종의 미혹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멀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유마거사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떠나 정자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깨달은 성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닿을 수 있는 경지로만 여겨진다. 그들은 깨달음을 손에 닿지 않는 꿈으로 여겼지만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말았다. 그것은 도를 깊이 설명하며 정법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실현할 수 있음을 밝힌다. 현재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자각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놓아버리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면 정법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우리 마음속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으며 깨달음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칭송하시길 좋도다. 거사께서 말씀하신 바 참으로 유마부의 법문이로다. 만약 누군가 이 법을 들으면 해탈이 더욱 여유로워진다. 문수보살의 찬탄은 위마걸, 제거사에게 설한법에 대한 긍정이자 불법의 진리를 찬탄하는 것이다. 유마거사의 설법은 바로 불법의 핵심인 이원론을 초월한 법문이다. 불입법문은 이원대립을 초월한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고 상호전환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이진법문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일어나 자비롭고 깊은 눈빛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실천하고 증명하려는 것이다.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제가 수행의 장애는 시간이 아니며 이 5가지 집착을 내려놓으면 바로 현재가 해탈이다. 그는 수행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요약하며 핵심은 우리의 견해를 바꾸고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말했다. 비구가 아니면서 세상에 있으나 세속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형식의 족쇄를 내려놓고 분별의 안개를 내려놓으며 수행력의 함정을 내려놓고 신통의 유혹을 내려놓고 증오의 미신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 해탈을 얻을 수 있으며 증오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신도의 질문에 젊은 신도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한 어조로 재차 물었다. 석조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었다. 중생은 집착하여 가고 나는 보고하여 나아간다. 제법은 본래 고요히 멸하여 병의 상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 나의 병상은 중생들이 병고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도록 돕기 위함일 뿐이다. 중생이 병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나의 병상도 자연히 사라진다. 모든 법의 본질은 정멸로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으며 구성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법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병고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 인근 도성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5독, 5독을 깨뜨리고 수많은 가정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일깨운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유마경 거사의 지혜의 빛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그들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며 그들의 생명 속에서 밝은 등불이 되었다. 가정에서 수행하며 느끼는 여러 가지 번뇌와 혼란에 괴로워할 때 유마거사의 이 말씀을 떠올려보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해탈을 이루며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생사에 대해 알라. 이것은 비마갸 거사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모든 수행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지혜를 열어 붉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해탈의 반야에 도달하여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갈거사께서 열어주신 이치가 하나인 법문을 깨달아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명확히 보고 세상의 번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며 깨달음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보리심을 발하여 보살도의 길을 행하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창조하기를 바랍니다.